여러분은 경제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쭉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작은 모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제나 제자와 무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무리들은 잘해줘야 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달라요. 무리들은 우리가 분명히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해주면 삐지니까. 그러나 제자는 안 해줘도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에는 하나님의 미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찾아냈잖아요. 제자와 무리. 그분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 무리들에게는 다 해줘요. 도시락 축사해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7,000명도 먹이고 병도 고치주고 다 안수도 해주고 막 따라오다가 또 막 발악하고 막 호산나 그래도 그들에게 내버려둬요. 이 죽일 놈들아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이 무리는. 그 무리들에게는 절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도 안 해요. 그건 유대 지도자들한테 한 거고. 그래서 안 따라온다고 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은 교회의 잘못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는 독사의 새끼라고 말은 뱉을 수 있으나 교회 안에 무리들에게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취된다. 이거 오늘 생각한 사람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기에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지면 돼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흘러 이런 사건을 만나요. 환난, 국가의 어려움, 위기,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미쳐가고 정신질환이고 예측불허고 안전지대가 없는 시대에 그 날이 와요. 여러분 인생 사는 여정에 그게 여러분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지구상에서 행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기다림, 누림. 시간표 오면 도전하면 돼요. 2024년도에 이 청룡회에 진짜 날벼락 떨어졌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내란의 괴수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북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한국을 건드린 것처럼 작전 잘라다가 지금 다 걸려버린 거잖아요. 전쟁 날 뻔했어요. 예수사랑교회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매일 밤 11시에서부터 1시 사이까지 무속과 점술과 추술이 그 우상숭배들이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사랑교회가 무슨 교회라는 것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오늘 여러분은 이소교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모델로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셨다. 믿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예수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전도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복음적 전도 신학 대학원 이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무디도 운동에서 세워진 거잖아요. 지금도 시카고에 있잖아요.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젠 대안학교 세워지면 저는 세상 가서 뭐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전도자 되라. 완전 각인시켜버리면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애들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지금 교회가 없어요. 지구상에. 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 제가 여러분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듣고 싶었으면 이렇게 교회 안 해요. 여러분들 내버려두지 않아요. 막 열심을 내게 만들지 마. 집안이 무너지든 뭐 사업이 무너지든 막 오직 열심히 해갖고 싹 뽑아내가지고 만항하고 슬퍼서 이를 갈며 도망가게 만들어버리지. 어떻게 남전도회를 이렇게 내버려둡니까? 버려둔 게 아니에요. 제자 한 사람이 나와야 사는 거지. 다 무리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만 남기고 갔는데 이 제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고 시작이고 역사예요. 이번에 제1 여전도회를 한번 만나봤더니요. 다 제자들이에요. 완전. 그래서 눈을 떴지요. 제가 2025년도는 이거 시작해야 되겠구나. 제자만 보면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제자가 없으면 시스템 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속이 안 될 거니까. 그러나 제자는 나오면 시스템을 세우느냐 지속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장로님들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세계 모든 교회들은 지금 유대인 교육이에요. 바리새인 교육. 하나님은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는 결국은 멸망받는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사랑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이에요. 3절에 그분이 제자 훈련을 시켜놓고 평신도 미션에게 갈지어다. 명령어예요. 갈지어다. 지금 모든 교회는 가질 못해요. 못 가요. 이 유대인 교육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킨 메시지는 전부 다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갈지어다. 달라요.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를 깨트리는 자들이니까. 알아들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흑암 세력 속으로 집어넣을 것이다. 왜?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게 예수사랑교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이걸 지금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흑암 세력을 알고 어린 양으로 가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19절을 사용한 거예요. 안 하면 죽는구나, 하면 사는구나,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발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네가 받았으니 너희는 그것만 하면 해칠 자 없다.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말씀 성취하는 자들의 모델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현장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뭘 체험해야 되느냐? 갈지어다. 이거에 행동하고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이 제자는 수가 많으면 안 돼요. 수가 적어야 돼요. 무리는 수가 많아야 되고 제자는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정현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장로님. 왜? 유대 사상을, 유대 교육을 바꾼 자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그걸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꾼 자가 하나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금방 우리 김석원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무슨 메시지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말을 안 해줘도 그냥 앉아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광고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광고를 잘 듣는 거예요.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살리는 자. 그죠? 나는 진짜 교회를 살리고 있는가?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끄는 자. 그죠? 이끌어가는 자가 돼야지. 그걸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 그게 또 그 이끄는 자는 뭐예요? 이기는 자, 버리는 자, 가지는 자, 세워가는 자. 망대, 여정, 이정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걸 참 중요시해요. 제자 바라보는 눈, 이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제자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자는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확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는 예비된 자 그러잖아요. 작정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벌써 여러분이 오늘 모입시다 살리는 자, 함께 갑시다 이끄는 자. 그래도 우리가 더욱더 연합으로 세계복음합시다 이기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정표를 따라 걷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왔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인간관계 때문에 왔어도 나는 이 속에 있구나, 나는 제자이구나, 깊이 조금만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 12절에 여기에 강조돼야 돼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봐도 저 사람 오직 구원만 말하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이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끝나버려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완전 지금 교회는 유대교육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유대교육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썩을 자들아, 다가올 진노도 피할 줄도 모르는 자들아. 천지가 지금 시시공간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날씨 변화도 있지만 그런 것만 겨우 알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났다. 유대교육. 근데 오늘날 제일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는 유대교육을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돼야 돼요. 이름 속에 있는 나.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짧은 잔머리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닌 이미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나.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갖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강조하면 지금 이 세상은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이제사 사람들이 예수사랑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뭘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며, 이걸 안 하면 사람을 혼미케 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 귀신 눈파다 소리를 들어도요, 귀신을 내어 쫓아야 산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너네 집안에 지금 강력한 귀신 떼들이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삶에 완전 어둠의 세력들이 너네 집안에 들어와서 완전 지금 진을 쳤는데 왜 이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쫓아내지 않냐? 네가 안 쫓아내기 때문에 결박되어져 있고 네가 그놈의 심부름을 네가 그놈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성취시키는 모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처음부터 원하셔서 부른 자, 예비된 자, 작정된 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위임하셨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나가는 자, 가는 자, 갈지어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없이 성공하면 더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집단 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지어다는 오직 하나님께 명령을 따라만 움직이는 제자가 돼야 돼요. 무리는 여러분 집단 체면이에요. 제자는 뭐요? 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다른 거예요. 거의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다 집단 체면술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이상해도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속에 못 빠져나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더 더러워진다. 그게 43절부터 45절이잖아요.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가서 더 나빠진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병들면 진짜 그건 약이 없어요. 예수 믿고 치유가 일어나야지. 예수 믿고 병이 들어 그래. 희한하잖아요. 안 한 거예요.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현재 진행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 현재 진행으로 우리와 함께하냐? 그거 인정해야지. 안 하니까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유대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하신 일 산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산자로 지금 계시면서 여러분의 과거도 살리고 현재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분이에요. 산자가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강 작가한테 편지 써서 보냈어요. 산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그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의문이잖아요. 그분은 갈등의 문제고. 진짜 이 땅에는 사랑이 있는 것일까? 사랑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옷 벗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운동이에요. 이게.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깔끔하게 버릴 건 자꾸 버려야지.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그래서 바디메오 그 거지 옷을 확 벗어 던지잖아요. 그리고 예수께 가야 치유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메시지가 뭐였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저주 안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23절에 믿음적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가라 가면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적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빨리 내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전 청소 안 하고 자꾸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더러운 곳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은 자꾸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버리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유혹에서 벗어나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병아리 눈물만큼 온 거예요. 이 변화가. 그래서 이 토요일날 소주집에 안 모이고 지금 여기서 모인다라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말하자면 억지로 모여가지고 산업선교 했던 거 다 무너졌어요. 지네들끼리 싸웠고 지속이 안 돼요. 이젠 지속을 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속으로 굉장히 기쁘고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진짜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잡고 지금 이 메시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못 누리면 세상에 눌려갖고 밥 먹는 문제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사람 상태가 이상해지겠어요. 그러니 영원한 응답을 놓치고 살으니까 외식하는 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외식하는 바리새인. 유대교육이 전부 다 외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 성경 공부가 전부 다 뭐냐? 여러분을 자꾸 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미션을 모르니까 눌릴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15절을 알면 누림이 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알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필요에 따라 자꾸 와요. 풍성한 대로. 내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언제까지?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런 축복이 그냥 들어있어요. 그냥 외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항상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천명 어명을 가진 자는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을 혹시나 건들면 창조주기 때문에 똥파리가 건드려도 그 똥파리는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것도 아예 믿지 않는 맹조 할매가 파리채를 들고 강력하게 때려가지고 그냥 머리서부터 그냥 온몸이 박살날 정도로 깨지게 만들어버려요. 윤석열이가 천명을 못 받고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 노릇하다가 지가 걸려들었지. 그 눌림이에요. 위에. 나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내가 천명을 얻은 자가 됐구나. 이건 온몸이 떨리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그런 힘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꼭 깨달으세요. 그만 이제 삶의 여정이 목사님 버겁습니다 이러지 말고 이 버거움이 기회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연세가 없어요. 연세를 안 먹어요. 영혼이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를 드시는 거지. 영혼을 가지신 그분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도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 때 시작해도 돼요. 늦은 게 아니에요. 네? 언제나 새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느 직장에서 40년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도 내가 참 밥만 먹고 살았구나 깨달으면 그 회사가 여러분께 돼요. 왜? 기회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전도에 정말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져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1절 이거부터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빨리 바꾸세요. 그때 스테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 빨리 가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하여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 날은 전도신학원이라는 게 있고 수요일 날 밤에는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집중하고 주일날 메시지 받으면 중직자는 저절로 돼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열심 내는 사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신분열이에요. 열심을 내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사고만 터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만. 유대인들의 열심이 국가의 존속을 파괴시킨 자들이잖아요. 지금 윤석열이의 그 열심이 뭐예요? 내란 수괴죄에 걸려버렸어요. 차라리 참모들한테 다 위임하고 당신은 술이나 먹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못하잖아.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되죠.
전두환 씨는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당신들이 날 도와주시오. 그 참모를 잘 뽑아갖고 그 사람은 7년 장기 집권을 한 거예요. 근데 매일 자기가 열심을 내니까 이상한 놈만 뽑아놓은 거예요. 방첩대 사령관 무슨 사령관은 아직도 전두환 사진을 지 사무실에 갖다 붙여놨대. 거꾸로 가는 놈들이잖아요. 그런 살인의 광기를 가진 자들을 참모로 앉혀놓으니 생각이 보여. 나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국방장관이 딱 틀림없이 계엄령 나오겠다. 미리 말했어요. 미리. 실제로 여러분이 먼저 1000명을 얻은 자만 맞으면 모든 것이 기회면 여러분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전파하는 자는 여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절.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싸움 탁 하고 있으면 기도 속에서 현장의 문도 열리고 기도 속에서 만남도 있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까?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준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라.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증인. 세상은 일이잖아요. 일이. 늑대, 악에 칼춤을 추는 자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모임이요, 여러분. 그냥 모임인 것 같아요? 예수사랑교회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이제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적 없잖아요. 지금 스스로 남전도회에서 오늘 처음으로 모임 갖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역사 일에 처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시작하고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 나가 이 정도 감동이면 하나님은 어떤 감동이겠어요? 여러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성장의 지원자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누굴 사랑해요? 이 시대에 의인은 또 없는데.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래서 소돔 고모라 무너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선장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지금 전쟁을 막아버렸어요. 사실은 계엄령이 아니에요. 전쟁을 막은 거지. 이번에 다 죽을 뻔했어요. 우리 국가가 그냥 다 망할 뻔했어요. 여러분 북한은 건드려봐야 여러분 싸움 대상도 안 돼요. 쟤들은 한국에다 먼저 전쟁을 못 일으켜요. 그러면 구심점이 사라지고 모든 게 연합군 특히 미국에서 한국을 건드리면 그냥 불바다 떼버려요. 순식간에. 그냥 황폐해져요, 북한은. 그래서 북한은 안 건드려요. 건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단결하려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쟤들이 건드린 것처럼 완전 덮여 세워가지고 그걸 미국 CIA에서 다 알아들었어요. 사람의 말들을. 그래서 김어준이도 이번에 가서 밝힌 거예요. 완전 북한에서 뒤집어진 것처럼 하게.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폭로할 것이다. 다 들켜버렸어요, 이번에. 이게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예수사랑교회 남전도의 회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충격받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바나바가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이 딱 오잖아요. 이 그냥 만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뭐예요? 기뻐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잖아요. 권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권면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고 또 헌신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뭔 말인 줄 알아면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격리하고 말씀으로 자꾸 세워가는 남전도예요. 부인이 조금 시험이 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 봐요. 시험 들지 맙시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1000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여기에 멈추면 아니 됩니다. 탁탁 세워주고 이래야지 여러분이 멋있는 거예요. 부인이 좀 김석원 목사를 좀 까도 원래 김석원 목사 그래. 그런 놈은 내비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 이래야지. 그래 여러분의 부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석원 목사를 너 왜 김석원 목사한테 욕하냐 막 이러면 이원감이에요. 이원감. 이혼 안 당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욕을 같이 해주고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자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다. 교회 속에서 이기는 자다.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쪽으로. 나를 죽이고 부인을 살리고, 부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25절 26절 보세요. 사역자와 협력하고 동역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들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1년간 교회에 가르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나쁜 어둠으로 끌고 갔던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교회에서 가르쳤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1000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팀 사역해주는 힘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 속에서 자꾸 기회를 찾아내고, 내가 사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0명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미지를 가지면요, 확 달라요. 영적인 힘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와 무리가 세워져야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러면 이제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제자가 세워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이렇게 달라져요. 자, 맞춰야 돼요. 사랑과 구제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27절부터 30절까지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 부조를 보내잖아요. 작정하고 우리가 돕겠다, 걱정하지 마라.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도 성장시켜주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웃 교회를 서로 돕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방어망을 구축하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중직자의 핵심 사명을 정리해야 돼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도 영적인 증인이 돼야 돼요. 복음의 증인, 영적인 증인. 이게 되어져야 사실은 함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육으로만 믿어보세요. 그럼 바보가 돼요. 복음을 육으로 믿으면 영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육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서밋, 지금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영적 서밋이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육적 서밋이니까 상태가 이상해져 있는 거죠. 전부 다 보세요. 영적인 것을 안 하니까 함께 죽는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갔잖아요. 다 반역죄를 일으킨 사람들로 갖고 끌고 들어가잖아요. 죽음으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팔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언약이 있어요. 이미 심어 놓았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심어 놨어요. 빛이 있으라. 이미 와 있어요. 어두움만 보니까 그렇지. 두 번째는 뭐를 심어 놨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막이 있다.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세 번째, 실수했느냐? 넘어졌느냐? 괜찮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9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왜 이걸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27절이 제일 중요하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2장 7절에 너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 너는 죽지 않는 존재인데 생명이 없다면 너는 죽는 자가 되고 생명이 들어갔다면 사는 자가 된다. 이걸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외에는 절대 사람은 다 죽은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산자라고 그러고 그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생기.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을 주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심어놨다니까.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 심어놓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회복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망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8절 9절이잖아요. 이 심어놓은 언약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 그래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 9절에 나와 있어요. 노아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네 심령에 심어지면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가 네 몸에 심어지면 그가 하신다. 완전한 자. 그는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 여정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여정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창세기 6장 14절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럼 이 시대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방주를 만들라. 오늘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네가 산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응답을 가진 자니 죽은 자를 살려라.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죽은 자라니까. 사람들은 자꾸 산 자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봐요. 그리스도의 생기가 없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생기를 가진 자는 산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기를 가진 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살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어떤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여순이한테 그랬어요. 여순아, 네가 한강 작가보다 더 위대하다. 근데 곧 우리 한강 작가가 우리 교회 오면 팀 해가지고 역사를 이제는 바꿔버리라 막.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아멘.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진짜. 제 삶 자체가 그냥 저는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강력한 여정이 뭐냐? 네 인생에 우리 몸의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나한테 어느 목사님이 사는 게 뭔지 진짜 너무 막 안타깝다고 나한테 카톡에 보냈는데 어떤 가수가 1992년도에 사는 게 뭐냐고 그런 노래가 있더만. 그래서 내가 답을 썼어 거기다. 사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게 바보다. 그게 사는 거다 임마.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을 막 5개나 막 꽉 보내줬어. 침묵. 남의 가수 세상 돌아가는 유행가는 나한테 보내주면서 지 인생에 답을 주는 찬양을 주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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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보놓고 봤다라는 증거가 있잖아. 그거 없어진 거 있지 왜 그 조그만한 거고 하얀 거. 인간이 그렇게 완악해요. 답을 주는 메시지를 줘도 자기를 살릴 줄 모르는 그런 바보 천치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세 번째 이정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정표는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갑니까 우리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욕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며 가는 거예요. 그걸 순례자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갈대아우를 떠나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정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적용을 잘해야 돼요. 결론이죠. 적용.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나는 감당치도 못한다. 언제나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겸손이 있으면 돼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라 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나를 부인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교회를 일궈놨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이나마 교회 안에 교역자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정말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과거에 틀린 사상들, 이런 이념들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을 깨트린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배웠다고 하는 것. 김석원 목사도 신학 공부 많이 했어요. 부응했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목사라는 거. 이 생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바울은 부인하는. 그래서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이런 분을 나도 또 한 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선배 중에 이렇게 모델이 있다라는 것에 나는 정말 행복해요. 이런 모델이 없었으면 뭐 하는데 우리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9절 여기에 포인트가 8절이에요. 먼저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모든 성주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나는 더 작은 자래 더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옷깃만 만지고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들이 떠나가고 막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작은 자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 하라고요? 높이 깊이 넓이를 다
세서도 측량할 수가 없도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만 그렇게 느껴봐야 진짜 돼요. 동기 싹 없애버려요.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런 비밀을 가지면 한강 작가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육신적으로는 고생 많이 했고 수고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머지 이 일은 죽은 자를 산 자들이 살리는 길밖에 없다. 이제 이거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역, 체력, 경제력, 만남, 오력이 막 보좌에서 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사람인들이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노벨 평화상, 과학상, 문학상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 영적 서민학교가 앞으로 그렇게 클 거란 말이죠. 너무 감사해요. 저를 불러주신 게 오늘 이 토요일 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9절 한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그 전문성 속에 이렇게 드러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전문성에 드러나타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시련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눈물 없이는 진짜 여러분 그냥 감격의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눈을 떠도, 커피를 마셔도, 누구를 만나도 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 그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제 우리 남전도에는 이 자세만 가지면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 많이 보내요. 여러분들이 오면 그 사람 또 실족시킬까 봐 아직 못 보내가지고 묶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그래서 나는 괴수다. 이 자세만 가져도요 남의 것 탈취 안 해요. 남을 실족시킬 수도 없어요. 남을 괴롭히지도 않아요. 남을 힘들게 하지도 않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 같은 죄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메시지 할 때는 나는 재생산도 안 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제 인생에. 나는 재생산도 안 되는 쓰레기입니다. 폐품 처리해야 되는. 정말 자랑할 건 많겠지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저를 불렀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하나 살리려. 남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려고. 누구를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려고. 그러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뭘 가질 필요 뭐 있어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건다. 당신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 그럼 네가 가져가. 그럼 되잖아요. 응?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면 결국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제 우리 남전도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미션을 갖고 남전도회를 품어주겠다고 드디어 여러분이 딱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가 이제 와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남자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1위 노래 만남. 그래서 이 만남이 언제 확인되느냐. 죽은 놈이 하나님 나라 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거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줬다라는 게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 만남은 오직 동기가 뭐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과 나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으로 끈을 실로 지금 이어지 않았거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맺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고생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그 실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피박을 쓰고 그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용을 당해도 나는 너를 끊지 않겠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멋있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 되시기를 우리 또 청년부들이
이런 일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속의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이겨가는 교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예수사랑 교회 시작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그 겸손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